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구할 있으니 하나님의 속에서 나는 자유는 것을 받았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은 여자들도 하나니라. 나는 산으로 가고 하늘로 하가리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린이가 그 아들에게 주치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공격을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중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오늘 제목은 하갈과 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갈과 사라 두 여자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창세기에서도 이미 하갈이 누구고 사라가 누구고 다 이미 봤었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계속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적인 그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어갈 수가 없다. 너네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여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혼란을 겪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 조상들이 그 행했던 율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까지 거짓 복음에 혼란스러워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이제 총정리를 해주는데 두 여자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 두 여자가 하갈과 사라입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입니까? 아니면 사라입니까? 하갈이죠.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 사갈의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이제 2절에서도 2절이 아니고 이제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조바심이 난 거야.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좀 마음이 탔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가문에 태를 이을 유업을 이을 아들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조바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이 바울은 여종에게서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이 하갈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이게 타협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 언제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취하자. 이런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유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이삭을 통해서 한 씨가 오는데 그 씨로 통한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 하갈과 사라,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서 행한 삶과 또 성령님의 이끌림에 행해서 사는 그 두 언약을 통해서 비유로 율법과 그 복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 바울의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에 보면 거기 제목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사레는 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나온 후에 이제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이 사레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고 그렇습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야, 이럴 때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참 잘 들어, 그죠? 진짜 들어야 될 때에서는 안 듣고 이럴 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사라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5절에서 15절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 하늘의 별과 이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 이런 거를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네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가난이 들어온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못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다리기 쉬우세요? 못 기다려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야, 기다림 정말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야고보도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수고를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나서 걱정해. 배가 끊어질까봐, 하나님 나를 이뤄가지 못할까봐 이 사라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한테 여종이 있는데 그 혹시 그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의 대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나라도 정말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윗세대만 해도 참 그 아들 대를 잇기 위해서 참 여자들이 힘든 그 시간을 많이 보낸 그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눈 뜨고선도 내 남편을 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죠. 근데 이 시대 특히 이 히브리인들 사고에는 그 여자들이 아내가 아기가 없을 때는 그냥 단지 아기를 못 낳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없는 존재,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녀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서 어쨌든지 간에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례에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합당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말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다말도 시아버지가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족보 가계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꼬시는 장면이 창세기 39장, 38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말이 어떻게 그 창녀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는가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때에는 그 당시에는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으로 인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이 다말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생각한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타협을 해요. 합의점을 찾아요. 경험을 살려요. 그래, 그게 맞을 수가 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냥 사라의 말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동의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창세기 여기에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 몸이 임신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단지 아기를 못 낳아 이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무엘도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저주받은 자인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지도자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나가 성전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정 불화가 나는 거예요. 둘째 마나님이 그냥 들어왔으면 그냥 큰 마나님을 모시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5절서부터 6절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그 멸시에 받은 사라가 하갈을 다시 학대해가지고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야로 나갔다가 다시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뤄 가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시죠.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로 생산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변하는 건 우리야, 우리.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를 기업의 복을 줄 것이고 자녀의 복을 줄 것이고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이 쪼개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후세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기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후손에 가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때가 안 되면 100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못 기다려서 당장에 우리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마엘 낳은 후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13년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예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아예 단절되는 시간이 13년이 흐르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그냥 육체에 따라서 내 일을 행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하고 아브라함이 율법에 속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13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침묵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어려운 거 참지 못하는 거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나를 좀 믿어봐. 나만 좀 바라봐.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시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지치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근심 걱정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만 걸려 사망의 골짜기만 우리가 그냥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참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17장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왜 날 못 믿어? 내가 아버지라며. 내가 하나님이라며. 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며. 근데 왜 나를 못 믿고 네 육체에 따라서 정말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세상에서 쌓은 경험으로, 너의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횃불을 지나갔던 그 횃불로 통한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깬 자는.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깬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내 육체에 따라서 일을 행하고 간다면 우리는 죽을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하나님이 일을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상징적으로 남성들의 그 생명이 나오는 그 부분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온 아들이 100세에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자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자손이기 이전에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본 거예요.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가지 마라.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율법에 속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자유. 율법은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짐은 율법에 속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내 삶이 버거워서 그것도 있지만 원 성경의 뜻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그 영혼들아, 왜 율법에 속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를 그렇게 너네 의지를 들여서 지키려고 애쓰냐.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나한테 와라 이 소리예요. 내가 지고 가겠다는, 너희들이 지고 가야 될 멍에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유라 그랬죠. 비유. 비유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지요. 이 비유는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육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 욕망,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은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은혜만 있어요? 은혜로만 충만하세요? 저는 내 마음속에 은혜도 충만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 죄가 올라오거든. 죄가 올라올 때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일단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개인이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 개개인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너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가 진짜 내 자녀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도록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지, 이 땅의 복은 먼저 그거를 구하면 이건 따라온다 그랬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가라 그랬어요. 먼저 주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없다, 내가 책임이 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해결한 후에 주님 나라를 섬길게요, 주님을 믿을게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요새도 지금 가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번 주에 얘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강의가 없는 이 시기에 더 먹을 게 많냐, 너무 풍성한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그 명절을 좀 세시라고, 뭐 많은 건 아니래도 제가 그냥 약밥을 손수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재료를 사다 놓은 것만 봐도 풍성한 거야. 막. 응?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 냉장고 열면 우리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열면, 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사르밧가부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힘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예물을 감사해서 드려야 되고, 주의를 구별하게 해서 드리게 되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그냥 대표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러는 거야. 11조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우리는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대표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친 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은 비둘기도 기뻐 받으시고 소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많은 걸 바쳤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작은 걸 바쳤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먼저 채워지면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서, 제가 작정 기도를 이번 주까지 하잖아요. 31일까지 보름동안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냥 보통 때는 하루에 그냥 부담 없이 하루에 1,000원 해가지고 제가 이제
30일을 작정하면 그 날수대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또 그냥 풍성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딱 봉투에다 넣어서 기도하는 첫날 여기에 딱 올려놓고 주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제 기도가 들어갔어요. 제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응? 말씀을 주세요. 달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와 정말로 더 밀착해서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 달라. 그게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하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마음에 주실 때 제가 그랬다고 그 영혼을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2년 넘도록 계속 기도하는 영혼이에요. 근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경험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좁을 수 있어요. 그 길이 협착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의 시기에서 주님과 더 밀착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할 때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이끌려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건 매주 하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1장부터 거짓 교사들의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것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살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 근데 내가 육체의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인의 예물을 알고 아벨의 예물을 알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을 안 받은 게 아니세요. 아벨이 드린 예물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곡식이든지 동물이든지 우리가 100만 원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리든지 10,000원을 올려드리든지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물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그냥
누구는 그러죠. 로또가 된다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그거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그 마음은 기특해. 그 마음은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기특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이 나쁩니까? 대를 이어가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자는데 나빠요? 좋은 일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연민도 가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에 넘어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맑은샘 가족 식구 여러분들은 오직 내 힘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 손에 이끌리는, 우리 교회의 금년 표어가 그거예요. 성령께 이끌리는 삶. 밑에는 아름다운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